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0페이지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gat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요 앞에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에 있는 한가 상가의 직원을 만났어요. 4년 전부터 늘 인사를 주고받던 참 좋으신 아줌마예요. 인사들 잘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제 갑자기 제가 퇴근하면 나가면 제 목소리를 듣고는 벼락같이 뛰쳐나면서 목사님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있나? 불이 났나?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컴퓨터가 지금 좀 프로그램을 좀 잘못 다뤄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 프로그램을 잘 다루시는 분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어떤 걸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줌으로 화상 강의를 하는데 내가 보여주신 화면이 예전에는 강의를 듣는 30명들에게 잘 보여졌는데 이제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래 됐는지 혹시 교회에 이 프로그램 잘 만지는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가이버 이충만 집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하고 근데 그분이 내일 주일 1부 예배 나오시고 2부 예배 또 주일학교 섬겨야 돼서 중간에 1부, 2부 사이에 잠깐 들려서 봐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도대체 그 예배가 몇 시입니까? 몇 시에 마칩니까? 9시 예배인데 한 10시 한 15분쯤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9시 반부터 와서 기다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예배하러 오시죠. 그랬던 거예요. 예배하러 그랬습니다. 이분하고 저하고는 평소에 인사도 하니까 이 정도로 제가 훅 들어가며 교회 한번 오시라고 했더니 근데 그때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 아는 사람 때문에 종교를 좀 가져보려고 그분이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에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바로 가기 직전 전날에 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어요. 뭔가 내가 종교를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지금까지도 교회도 성당도 못 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보다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근데 이분의 두려움의 이유가 뭐죠? 뭔지 잘 모르지만, 정말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상이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르겠다는 이 막연한 신앙심, 이 막연한 신앙심이 없다면 이 두려움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막연한 신앙심조차 없다면 두려워할 게 없겠죠.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 한번 신의 존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믿어봐야 되겠다. 직접 한번 찾아 나서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두려워서 그냥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자보단 후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만났던 그분도 그런 후자에 속한 분이셨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종교도 차마 겁이 나서 그 문을 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젯밤 딱 저를 만난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배우시면 이 모든 영적 세상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될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교회 나오시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저는 우리 동네 목사님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서든 성경으로,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어떻게 해서든 구원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가장 좋은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 모든 저들의 궁금증과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존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너로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 그들의 세력들이 또 실제 존재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다. 사람이다. 예수 믿는 너희다. 너희는 보이는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 같지만 너희는 보이지 않는 영이 존재하는, 영이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세계관,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고 저 마귀도 영으로 존재하고 나도 영이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관계를
딱 성경은 한 절로 요약해서 딱 말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7절,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말씀을 놔두시고요. 너희는, 바로 예수 믿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왕이시다. 너희는 그의 백성이다. 그분의 통치 아래 살 때에만 비로소 너희가 천국 같은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경험한 존재다. 우리가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다. 그에게 잘 보여라. 그와 타협해라. 협상해라.가 아니라 그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라. 그와 싸우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세상이 존재하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마귀는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 12절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적인 세상을 인정하며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엄한 사람들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았던 게 해결이 돼요. 진짜 싸워야 될 존재는 그 사람, 그 인간이 아니고 그 뒤에 영적 세력들이 있구나. 여기에 이제 눈 뜨고 살기 시작해요. 그만 엄한 사람 잡지 말고 그만 잡고 이제 그만 미워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게 기도하게 돼요. 이런 영적 세상에 눈 뜨고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파이터예요. 파이터. 성경적 우리의 정체성은 파이터, 싸우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싸운다? 옆집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주차 하다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운전하다 싸우는 게 아니고, 성질 버럭버럭 내는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바로 어둠의 권세들,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특히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여기 나오는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인데 왜 화가 나 있습니까?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수되고, 이 중수라는 표현은 건축이란 단어와 다른 표현인데 뭔가 다시 보수한다는 개념입니다. 완전히 허물어진 게 아니라 뭔가 뼈대가 좀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성벽을. 그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하는 거예요. 뭔가 빈틈이 많았는데, 다 허물어졌는데, 망했는데 뭔가 빈틈이 메워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걸 보고 화내는 존재.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며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존재. 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이혼 위기 사는 거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뭔가 회복된다.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내 삶에 회복된다. 천국 같은 삶이 내 가정 안에 회복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회복된다. 야,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화내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분노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자, 무너졌던 이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것.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바로 마귀인데, 이 마귀가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심리적인 공격을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4장 1절에 3절 어떤 심리적 공격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괜찮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1절에 3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왜요? 어휴, 이 미약한 것들아 하면서 너희가 가진 게 뭐냐? 이 불탄 돌들을 너희가 가진 힘으로 다시 쌓을 수는 있겠느냐? 쌓는다 한들 여우가 올라가도 그게 무너질걸? 여우는 아주 가벼운 동물로 또 걸을 때도 사뿐사뿐 걷는 동물이에요. 그런 사뿐사뿐 걷는 동물이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걸 하면서 용용 죽겠지 약 올리면서 마음을 긁어놓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다 불타고 망가져 있는 예루살렘 상황이었어요. 겨우 성전 하나 좀 지어놓고 이제 겨우 우리 집 좀 지어갈라 말라 하는 상황에 지금 성벽을 건축하려는 상황이 이렇게 다가와서 마음을 벅벅 끌고 놓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이렇게 우리의 심리전이 많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일을 안 해요. 내 이성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MBTI도 난 T인데 감정이 상하면 안 해요. 그 사람은 왜 다 감정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또 두려우면 안 해요. 염려가 되면 안 해요. 교회 일이 그렇더라고요. 시험 든 사람들 대부분이 기분 나빠서, 이 감정이 상해서, 이 감정, 그래서 이 심리적인 싸움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타겟입니다. 어떤 거창한 진리, 비진리 문제로 내가 마음에 실족했다. 이런 경우 저는 보질 못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이 그게 성경적 진리에 위배돼서 저는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말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그 말투 그게 뭡니까? 꼭 저한테 제 말투나 아니면 어떤 서로 성도 간에 인사하다가 저분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그냥 느낌. 어떤 여러분들 안에 일어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영역들, 이 심리적인 영역들에 마귀가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부분의 감정을 건드리면 넘어지는지 상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 비교의식을 늘 거기에서 빼어나지 못한 사람,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부모의 상처 때문에 내 안에서 그건 뭐 좋은 거라고 나조차도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 마귀가 왜 모를까요? 그런 것들 정확하게 공격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내만 불편하면 되는데 그 불편한 마음을 꼭 표출해요. 희한하게. 그 옆에 사람도 불편해지고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사단은 계속 심리전을 교묘하게 해서 복싱 선수가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면요 주먹이 안 나간답니다. 분명히 주먹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는데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 심리전에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싸워야 될,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고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멘탈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 공격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물리적 공격을 해요. 이 물리적 공격,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버럭버럭 화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심리전으로 와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이 미약한 것들아, 마음을 긁어 놓는 것도 하지만 이제는 저들 쳐 죽여버리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쳐 죽여버리자. 이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은 단지 우리의 심리만 끌고 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존적인 공격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경제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는 내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지 몰라. 내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릴지도 몰라.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어. 신앙을 타협해야 되겠어. 뭔가 내가 실제적인 실존적인 경제적인 손실, 내 자녀의 손실, 내 부부가, 우리 가정이 좀 더 놀러 가고 좀 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주일날에 꼭 예배해야 되나? 다른 사람 다 주일날 놀러 가는데 이 강력한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안 그래요? 우리 여기 오늘 신혼부부도 오셨는데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이 신혼의 달콤함을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칙칙하게 앉아있고 싶은 게 아니구나. 역시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 여러분 얼마나 놀러 가고 싶겠어요, 주말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목사지만 목사만 아니면 주일날에 한번 어디 토요일 주일에서 어디 싹 놀러 가고 싶다. 좀 쉬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게 믿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실존적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적인 위협과 공포 속에서 떨다가 타협하는 사람들, 사명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이 원수들이 지금 어떻게 협박을 하니까 유다 사람 중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흙무더기도 많고 짐을 나르는 자 힘도 다 있고 이 성 건축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가진 손의 도구들을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 나옵니다. 이래, 빨리 좀 이 정도 됐을 때 빨리 빠지자. 그리고 우리들은 이르기를, 또 저 원수들이 이러기를 너희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달려가서 너희를 살육할 거야. 이 말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원수 근처에 살던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와서 그만하고, 공사 그만하고 너희 우리한테 와라. 이런 물리적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 증상들. 이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또 공사를 끊임없이 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역사를 보면 적은 항상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흔들리는 내부의 사람들. 마귀가 그걸 기가 막히게 써먹어요. 가정 안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어떻게 보면 내부의 적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 내부의 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다 소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 에너지로 좀 나가 선도나지. 그 에너지로 나가서 교회 봉사, 기도나 좀 하지.
그 에너지가 아까워 죽겠어요. 그 교회 안에 어떤 조그만 문제만 보이면 엄청 큰 문제처럼 우리 교회 문제 심각해 지적하고 대안은 안 내놓고 본인이 대안되기 싫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 오히려 힘 빼놓고 길을 막고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하라. 이거 좀 아픕니다. 그렇죠? 제목이 이끌든지 따르든지 여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비키든지 이러니까 완전히 내가 비켜야 될 것 같은.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어떻게든 기도하고 잘 구슬려가지고 함께 가는 게 교회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존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내부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참 비껴버려라. 마귀는 이런 우리들을 참 심리적으로 때론 물리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결국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으키고 염려를 일으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느헤미야라는 한 지도자 한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역할을 해요.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 느헤미야의 방법을 좀 살펴볼 텐데 한 가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로 싸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라.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에는 느헤미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이 공격해온다는 이 죽이려고 오겠다는 이 협박과 주변의 내부적인 흔들린 사람들의 그만하지요 이제 10번이나 와서 하는 이런 흔들어오는 상황 속에 제대로 하려던 사람들은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제일 좋아요. 괜히 우리가 내가 뭐 하겠다라고 말만 번지르 한 사람보다 제가 뭐라고요? 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죠. 어떻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입 바른 소리처럼 그냥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말합니다. 이 공동체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시작 출발점에 누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바로 느헤미야예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4장 4절 5절에서 느헤미야가 먼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1번 주자가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이 느헤미야는 참 이런 심리적으로 벅벅 끌고 넣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럼 나도 화가 나니까 어디 그리 되나 보자. 이렇게 막 나도 같이 맞수를 쓸 수도 있고요. 또 힘으로 밀고 오면 우리는 칼로 칼로 먼저 들고 싸우려고 하고요. 이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가장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우리 그런 게 있죠. 나는 성질 없나 보자 하니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가만히 있자니 내가 가만히로 보이나? 뭐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승질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이 느헤미야 기도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에서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러 저 먼 타국 땅 수상궁에서 오기 전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첫 번째 했던 반응이 기도였어요. 그 기도, 또 기도. 근데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요. 약속을 의지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 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광야에. 그냥 기도도 아니라 금식 기도. 예수님은 솔직히 힘으로 마귀 제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40일이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싸웠어요. 왜요? 너희도 이렇게 싸우라고.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마귀가 3가지로 공격했는데,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라, 내게 절해봐라. 근데 다 모든 것을 다른 걸로 이기지 않고, 말빨로 이기지 않고, 힘으로 누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죠. 이것 또한 예수님의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싸움은 다른 방법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모델이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그래요. 예수님의 좋은 그림자와 같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존재가 이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도 그렇게 싸워요. 말씀과 기도로 싸워요.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행위, 1번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 안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안 믿는 행위입니다.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질 때, 기도가 일이고 짐이 아니라 기도가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진짜로. 이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그때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 단계가 되기까지는 억지로라도 기도한 자리에 나를 좀 갖다 놔야 돼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처음부터 내 기도한 이 사람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기도하러 오시라고. 여기 와야 기도도 배우고, 기도가 즐거운 사람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아, 이래서 기도가 즐거운 거구나. 그 중보기도팀이 모이는 거, 그런 거잖아요. 초신자들도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더라고요. 반대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전형적인 증상은 무엇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삶에 안 나타나요. 좋은 샘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왕년에는 그래도 기도 잘할 때, 믿음 좋을 때는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하고 막 기뻐하고 그랬는데, 좀 지나서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온 아버지의 요청에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데려왔더니 이 믿음이 없는 것들 하면서 책망을 듣고, 믿음이 없음 때문이고 기도를 안 해서 너희가 그런 거다라고 책망을 듣는 제자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를 예수님이 같이 지적하셨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또 믿음 생활 제대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방법, 이 몸뚱아리를 끄집어다가 어떻게든 기도하는 자리를, 아니면 기도 좀 하는 사람들과 좀 커피도 좀 마시고 좀 기도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다 견고한지,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과 게으른 생각 아니라 이게 팍팍 깨지기 시작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행동하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야,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이지만 기도와 함께 행동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이꼴 믿음이고요, 믿음 이꼴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믿음, 행함, 이게 3종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떤 신앙인들 보면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행동 따로, 기도 따로. 이건 좋은 모델이 아니죠. 기도할 때 보면 주야! 막 귀신 100마리 잡듯이 기도하는데 삶에서 사는 것 보면 진짜 매가리 살아요. 말씀대로 살자 해도 뭐 큐티도 안 하고 가정 예배도 안 하고 뭐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도 없고 피시피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고 안 하니까 나도 하지 말. 이렇게 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자 나타나도 벌벌벌 떨어. 저 사람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담대하게 교회 한번 오시죠. 이렇게 좋은 이 말을 못해요. 예수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증인이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말을 못해요. 그게 안 사니까. 솔직히 내가 봐도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그 말 못하는 거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 안 사니까. 못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이게 악순환에 계속 똑같이 흘러가요. 3종 세트로. 기도, 믿음, 행동, 기도, 믿음. 이게 같이 가는데 이 악순환 속에서 아이고 난 안 되나 보다. 아이고 나는 근본 자체가 안 되나 보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못 바꾸나 보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못 바꾸나 보다. 이러고 그냥 살아가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날 좀 갖다 놓으라고요. 그러라고 사랑받는 게 존재하는데. 그러라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듣든 안 듣든 여러분 머리맡에 와서 무릎 꿇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왜 그 짓을 했겠어요? 이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었어. 그러니까 기도가요, 우리가 영적인 심리적 고통, 물리적 고통, 실존적 고통이 다 당해도 이 기도가 이 심리적, 물리적, 실존적 모든 걸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교대회로 태신자들 또 선교지를 품고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구체적인 행동 작정하고, 제가 어제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우리 작정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붙였어요. 문제는 이제 행동하는 믿음만 남았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마귀가 구경하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남은 건 뭘까요? 또 기도. 느헤미야처럼 시작도 기도, 과정도 기도, 결론도 기도. 그게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결과가 뭘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8절, 앞에 8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대적들이 다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 꾀했는데 그 꾀를 누가 패하셨어요? 방금 1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기도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모르고 못 봅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선택하게 되고요. 내가 동참하게 되고, 무슨 일을 기도 안 하고 하면 그냥 세상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냥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자기 바벨탑만 쌓아가는 일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구리도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죠. 경칩. 얼마 전에 경칩이 지났습니다. 혹시 잠자고 있던 내 신앙도 이제 좀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믿노라 하면서도 전혀 복음과 무관하게 사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삶에서 이제 깨어날 때도 좀 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 내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믿노라 하면서도 어딜 봐도 하나님 믿는 흔적들이 잘 안 보이는 내 성품과 내 행실들 속에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그냥 큐티 몇 절이라도 그냥 읽고 시작하든, 그간 5분 10분밖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다. 특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진짜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방해가 나타나는 거다. 올 것이 왔구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분처럼 교회 가려고 하니까 애가 갑자기 열이 나요. 그럴 수 있어요. 실존적 물리적인 방해 공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삶에 어떤 장애가 또 어떤 적이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들을 틈을 메워가며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도 공동체처럼 사랑다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주님이 싸우시며 일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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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주기 위해서. 특히 오늘 신혼 가정이 또 와 있는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지금부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작정하는 것,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고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보며 우리도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고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게 연약한 영역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심리적인 영역들, 또 물리적인 실존적인 영역들, 그것만 되면 그 변함없이 넘어진 그 영역들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로 살게 하소서. 주여 승리케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천국을 이루며 확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 이 마귀의 공격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을 대적하며 저들과 싸우라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주여 이 한 주간도 영적인 싸움에서 더 이상 밀리지 말게 하시고 악순환의 연속을 당연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하나라도 승리의 깃발을 꽂고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도로 지켜내기 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내가 서기 원합니다. 새벽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큐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영적인 전쟁터하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특히 내가 잘 묻어진 그곳에서 아버지여 이제는 승리하게 하시고 이 승리의 간증을 안고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어떠한 원수들이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건들고 우리의 물리적인 공격과 실존적인 영역들을 건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하시고 저들의 꾀를 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렇게 기도로 승리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